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위험한 본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 계통에 있는 기독교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쪽에 있는 기독교가 상당히 다르게 해석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고 적당히 피해가서는 안 되는 본문이고 어려울수록 더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튜 헨리의 주석을 참조했고 칼빈의 해석을 참조했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검토하면서 최대한 개혁주의적인 정통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본문의 설교를 준비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 도착해서 일어난 해프닝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의 안디옥에서 잠시 충전을 하고 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걸어오면서 자신이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청년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고 아볼로는 훌륭한 설교자로 양육되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떠나서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라는 도시로 목회 청빙을 받으러 떠났을 쯤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사역은 어떤 사람들 12명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다고 자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옛날에 존 웨슬리가 그렇게 진짜 신앙인지 점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가면 600명 성도가 300명 성도로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도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지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들 정말로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말과 행위가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 거 맞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12명의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교인이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그제서야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신자가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서야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이 이미 세례받은 사람에게 다시 세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세례를 줬다는 사실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사람들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라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요한의 회개 세례만 받았고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것이 교회에 등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 세례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 세례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시키는 준비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직접 말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받게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준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사실을 시기하고 불편해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마도 이렇게 요한을 추종하는
요한의 추종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요한의 회개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추종자들을 그룹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시 많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짓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 옛날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사람 추종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 추종자들,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는 바울 추종자들, 아볼로의 설교를 좋아하는 아볼로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추종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는 장본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요한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우리 대형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사람 추종자들이 항상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죠. 진짜 신실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따라갔던 예수님을 따라가지, 조용기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들은 순복음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빌리 그레함 그러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라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휘말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주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할 때 어떤 위험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위험한 해석들이 존재하는지 몇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만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차별화시키는 해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듭난 신자들로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바울이 문제 삼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통해 그들이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능력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비로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해석은 이제 본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왜곡한 해석인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신만이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행세하고 성령을 독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의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령 세례를 능력 세례로 생각하고 2차 세례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을 때, 중생할 때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처음으로 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지만 거기까지는 같은데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능력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그때부터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사상과 아주 비슷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일반 성도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일반 평범한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뭔가 신비한 깊은 지식을 자신들만 깨달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깨달은 이 깊은 영적인 지식을 저들 일반 성도들도 깨달을 때까지 저 일반 성도들은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관점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을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뭔가 결핍된 상태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모두 힘써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시고 이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릴 때는 있지만 성령이 떠나신다든지 아니면 2차적인 성령 세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든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문의 바울은 성령을 독점한 사람도 아니었고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을 어떤 능력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나눠준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항상 안수하고 다녀야죠. 항상 그 능력을 나눠줘야죠. 근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마치 능력처럼 자기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수하고 다니면서 능력을 나눠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영이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역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죽 교만하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능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성령을 자기가 독점했다고 말하고 자기를 보통 신자들로부터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위험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2차적인 능력 세례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이런 2차적인 능력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능력 세례를 통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의 경고의 소리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오카는 목사님의 말을 자꾸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특별히 오카는 목사님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정통 장로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체험을 했든지 간에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았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와서 물어보라고 한다든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해 주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간에 생기는 사사로운 문제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고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적인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권위를 높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대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위험하고 이단적인 무슨 구약의 선지자가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은사를 주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필수 조건으로 강요하는 해석입니다. 이단적인 해석이죠. 예를 들어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도 방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또 들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체험한 일을 꼭 같이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았으니 너도 받아라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기를 주목하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짜로 천사의 말대로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씨앗을 뱃속에 품고 가까이 왔을 때부터 이미 예배했어요. 춤추면서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아버지 사가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있는 엘리사벳, 어머니 엘리사벳, 성령 충만해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춤추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이르되. 세례 요한보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방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방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명은 방언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왔다고 하는데 어딨지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다, 누구신지를 주목해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히브리 말만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말 못해도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능력 세례 받으면 누구든지 방언해야 된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르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내 은사를 당신도 가지고 있어야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은사들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왜? 은사가 많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으니 너도 가져야 된다. 내가 체험했으니 너도 체험해야 된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만 기억에 남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성령을 드러내지도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남긴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말 중에 무슨 말이 떠올리시나요?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이 항상 어디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인상은 항상 예수를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였고 그리스도를 지목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 남기고 우리 앞에서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세례 요한 하면 그리스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성령을 바라보는 것, 성령을 주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성령을 바라볼수록 자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능력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기가 유명해져서
안수하고 다니고 능력 쓰고 다니고 집회하고 다니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성경적으로 성령의 역사일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예수가 남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누구를 전했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혼란이 없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할 때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는 가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그 파워를 주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끝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가 다른 거 가르쳤습니까? 자기를 높였습니까? 능력 세례 베풀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하나는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지를 봐라. 곧 우리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또 하나는 그 은사가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마귀의 은사인지 구별하려면 결과를 봐라 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에게 봉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그만 병자에게 악령이 들어가 더 나빠졌다든지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버렸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면 일단 그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을 의심해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교단이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진짜 저 교단이 맞는 건지 제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해. 열매 보면 돼요. 열매. 옥 목사님 말씀대로 결과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자꾸 썩은 열매가 나온다. 자꾸 막 정치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부도덕이 나오고, 그거 우연 아니에요. 그 실수 아닙니다. 그거 나무가 썩어서 그래요. 어떤 단체가 이게 괜찮은 단체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보세요. 그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세요.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다녀오는 애들이 정말 삶이 변해서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로 판단해라. 집회 많이 하잖아요. 집회. 어떤 집회? 이걸 가도 되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에 깔린 게 설교잖아요. 이거 들어도 되나?
혹시 그 자리에서 신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열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 가지고는 아무도 핑계 못 댑니다. 결과가 엉망이에요. 엉망. 다 썩은 열매만 나오고 있어요. 그 집회에서, 그 단체에서,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의 삶에서 썩은 열매만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적입니다. 말하면 뭐하냐고요. 말하면 결과가 엉망인데, 결과가 엉망이면 끝인 거예요. 그동안 잘못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열매로, 결과로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이 혼돈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자꾸 벗어나서 좌로우로 치우치게 하는 이 마귀가 혼돈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혼돈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